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1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절기가 어떤 절기냐? 첫째는 보니까 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기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한 400여 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바로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종들이 이제 거기 애굽에서 나가겠다니까 좋아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떤 재앙이냐? 그 10가지를 보면 첫째는 티재앙을 내린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나일강을 치게 되니까 지팡이로 이 강물이 막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나일강은 그 애굽의 젖줄인데 그런데도 뭐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리는 재앙이 뭐냐?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그냥 그 개구리가 그 호수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막 침실로 막 집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끄떡하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 내리는 재앙이 뭐냐? 이 재앙을 내리거든. 이 티끌을 갖다가 불었는데 그게 막 이 재앙, 그러니까 막 이가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모기가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생길 때에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굽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섯 번째는 도력재앙이라 해서 모든 가축에게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막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도 같지 않고 나중에는 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를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고 또 막 우박이 내려서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그리고 어느 재앙이 오냐 막 세상을 다 캄캄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재앙이 왔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장자들. 그거는 모든 그 애굽의 장자들 허다못해 동물들까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그런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재앙이 떠나간다. 그래서 그 유월절 그날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돼요. 임방에다 바르게 될 때에 다 장자가 죽었지만은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가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뭐냐? 그 6월절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뭐냐?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수장절을 지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는데, 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 강야 생활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은
또 77절이라고도 하거든요. 6월절 지난 77 그래가지고 50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 뭐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날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신약으로 우리가 따지면 이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은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 특히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날 맥주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 감사절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그 예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0장, 시편 50장 22절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이제 계속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6개월 지나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 이 7월 첫 주가 이 맥주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드리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7월달을 출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다 찢어버린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찢어버린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회복되게 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아까 50편에도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갈등을 겪게 됐거든요. 자꾸 말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회복되게 되니까, 낮아지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니까, 이 감사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요, 자꾸만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은요,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이 상담학을 배울 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혼하려고 하면은, 빨리 이혼하려면 이 상담 교육을 받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되면은 아마 이혼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 수요해가지고 빨리 이제 합의 이혼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자기한테 이혼할 부부가 온다. 그런데 빨리 이혼을 수료를 마쳐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숙제를 냅니다. 한 달 동안 이거 하고 오시면 바로 제가 저기 써주겠다. 무슨 숙제를 내주느냐? 하루에 아침에 3번, 저녁에 이제 오게 되면 3번, 남편이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갖다가 3가지를 갖다가 써서 그 사람에게 읽어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적으로 아침에 감사할 것 3가지를 갖다가 그 부인에게 전해줘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3가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트 써가지고 읽어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감사할 것을 막 신혼 때, 또 놀러 갔을 때 막 생각하게 되니까 막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이 남편에 대해서 막 원망하게 될 때는 수십 가지 원망이 나타나는데 빨리 감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스트 할 때 당신이 뭐 해줘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간호해줘서 감사하고. 30일 지나서 둘이 오는데 벌써 얼굴이 숨을 잡고 오더라고요. 우리 이혼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계속 처먹기만 했거든요. 얼굴이 한 달 동안 다리가 아파가지고 얼굴이 갈등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빨리 저울에 한번 올라가고, 우리 아들이 사는, 나는 못 올라가게 그러고 우리 사람은 그냥 계속 올라가봐 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번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저울에 올라갔더니요 95.75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95.75가 옛날 신혼 때 한번 우리 집사람이 잘 차려줘서, 우리 노예의 저 비전교회라고 지금 거기 원로 목사님 김인규 목사님하고 우리 한 30교회가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느냐면 95kg가 나갔고, 그 옆에 비전교회 그 밑에 성장교회에서 비전교회로 거쳤는데 그 김인규 목사님이 98kg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1등이고 제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kg 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올라갈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다리도 좀 벌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요거 배추국을 준대요. 된장 배추국을 줘요. 그래가지고 하루 3끼 배추국만 먹습니다. 거기다가 밥은 한 숟갈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운동 저 위에서 시청까지 방송 운동 한 번씩 돌고. 지금은 한 일주일 지나 열흘도 안 됐는데 오늘 재보니까 98kg로 아니 88kg로 88 올림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우리 아들이 저번에 볼 때는 괴물 같았었는데 조금 나졌다. 지금은 88kg로 됐는데 저는 한 20일도 해가지고 77kg만 만들어가지고 선포해야 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아무튼 72kg 내가 다 놀래요. 저를 저번에 봤더니 거기 뭐 모임 있어 갔더니 제가 70세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60대밖에 안 되는데 70이냐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머리 드시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막 감사가 이렇게 훈련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천국이다. 자녀를 봐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그러잖아 이중표 목사님이 아들이 얼마나 데려온 아들이 말씀을 피시는지 한식교회 제가 하는데 미치고 환장하고 아니 목사 아들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교회도 안 나가려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그 아들만 보면 막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감사해라. 너 크게 자식 달라고 그래가지고 낳지는 못했지만 입양이 왔는데 그때도 얼마나 기뻐했냐. 그리고 네 아들 너 얼마나 지금 건강하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때는 아들만 보면 머리가 아팠는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아 교양 좋고 너 이렇게 건강한 거 좋고 막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돌았나 왜 이 아들은 그랬더니 이놈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감사하니까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 유학 갔다 오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전에 그 아들이 그 자기 나중에 손자를 낳았는데 얼마나 할아버지하고 똑같은지 피는 안 섞였는데도 그런데도 그 아들이 죽는 날까지 옆에서 수종을 드는데 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절은 일단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감사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여호와의 주신 복 따라 그 신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또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감사절에는 내가 정성을 다해 자기 어떠한 형편대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오라. 제가 이전에 그 진리교회 가끔 얘기하는 진리교회 송 목사님이 계시는데 동기인데 지금 뭐 아들이 이제 목회를 물려받았는데 거기는 뭐 한 400~500명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소천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제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루 전에 드렸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은혜를 받는 거야.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맥주감사절에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일까? 맥주감사절이야 많이 해봤자 한 50만 원 하겠지. 왜 그랬더니 새벽 예배마다 가서 기도하려고 맥주감사하고 50만 원만 하게 해달라고. 저는 맥주감사절에 그렇게 많이 하겠어. 50만 원 하면 최고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새벽마다 그 송영근 목사님이 그러는데, 마누라가 요약해줘서 하나님 맥주감사절 이번에 드릴 때 저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헌금하겠습니다. 50만 원만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토요일 날 그 결혼한 딸이 그 페리카나인가 무슨 튀김 닭집을 했는데 딸이 왔다. 딸이 왜 왔냐 그랬더니, 엄마, 이거 닭 튀김 페리카나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냥 판매가 배달 판매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 그래서 근데 엄마가 생각나죠. 우리 엄마 좋은 옷이라도 하나 사입해야 되겠다. 돈이 많이 벌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딸이 이제 옷 사라고, 엄마 이번에 장사가 그렇게 잘 됐어. 이상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엄마 옷 사라고 50만 원 갖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맥주감사절 헌금 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50만 원을 딱 내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재정부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내가 1등 했나, 몇 등 했나. 5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랬더니 재정부장이 2등 하셨다고. 1등은 100만 원 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누가 그럼 했어요? 그랬더니 무명으로 했다고. 100만 원 하긴 했는데, 그러더니 그 송영국 목사님이 간절한데, 딸은 전화가 나중에 월요일이라고, 목사님 제가 집사님인데 100만 원을 했거든요. 근데 왜 무명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재정부는 그 집사한테 돈을 줬는데 만약에 내 이름으로 썼으면 그 양반이 머리가 돈다고. 내 빚은 갚지 않고 왜? 그래서 애가 무명을 하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데, 저 인천에 그 신축 아파트를 하나 좀 도시에 시내에선 떨어졌는데 약간 공원 야산, 우리처럼 야산인데 거기 아주 신축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좀 팔려야 되는데 목사님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맥주감사절 헌금하면 기도하니까 그 건물에 와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사업하는 집사가 와서 그 건물에 기도했는데 진짜 건물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장이 그러니 이거 안 팔립니다. 지금 좋은 전철역 앞에 이렇게 좋은데도 그 가격인데, 거기는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팔립니다. 팔려면 아주 그냥 싸게 좀 내놓던데. 그랬더니 그 사장이 나는 싸게는 안 내놓았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전화가, 목사님 그 아파트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같이 갔더니 그분이 왜 샀나 그랬더니 그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좋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그 아파트도 신축이라 깨끗하고 보니까 산밑이라 공기도 좋고 또 야산에 이렇게 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운동하기 좋고 그러니까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고급 공원으로 은퇴했는데 몇 군데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너무 필요하고 운동하기도 좋아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내가 이것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정성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유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가진 그런 어떠한 능력에 따라서 최선의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바로 뭐냐? 오늘 이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오순절이 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시작이 안 됩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매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나무와 가지랑.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되면은, 그래서 진에게 말씀의 진액이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 열매를 마침 맺히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한번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의 내 안에 왕노릇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영향이 나를 공급해서 나를 움직이게 되면은요, 이 추수감사절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내 안에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되고 또 성령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은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열매가 맺고 삶이 변해되고 치료되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 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님의 아들이 합동책인데 그거는 매일 예수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게 되니까 성도들에게 막 열매가 맺혀진다. 변화의 일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요. 아멘.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임만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떠한 갈등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 그러면 내가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할 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이 후반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